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부르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부르심. 실패하고 낙담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부르심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장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모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아야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을 지내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졌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그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커지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력을 또한 억압하려고 국구성을 짓게 하죠. 우리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산파들에게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려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바로 이것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자신의 권력과 애굽의 나라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여인이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잠시 몇 달 동안 숨길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바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바로 갈대와 바구니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태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 그때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다가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나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유모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도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뜻은 바로 물에서 건져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죠. 내가 애굽인인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외모를 보게 되면 히브리인인데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애굽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뿌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형제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맞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를 본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살펴본 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자 재빨리 모래 속에 그 시신을 감추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모세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튿날 다시 가서 나가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동포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지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범죄를 꿈꾸며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다가
들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발각이 된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숨기려고 하고 이제 철저하게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바로 벗어나게 되어 있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모세를 찾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세는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이때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된 생활을 하고 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바로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0세부터 그의 나이가 80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리저리 양떼를 위해 헤매는 나그네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평탄하다라고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인생에 굴곡이 많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80년의 세월 동안 궁전에도 살아보았고 바로 광야에서 살아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광야에서 보면 40년 동안 애국 궁전에서 살아왔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기억과 추억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굴곡이 많은 인생이구나, 평탄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후회를 하면서 생각하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가 사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오늘도 찾아가 주십니다. 낙담하는 인생을 찾아가 주시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찾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소망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열악한 바로 낙담한 모세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때 모세를 찾아오시냐면 모세가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모세는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가 그 양떼 치는 목축업도 그가 열심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도착한 곳이 호렙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어떤 뭉치처럼 되어 있어서 떨기나무가 안에 볼 수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시죠.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고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에 빨리 타죠. 그래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빨리 태워져서 없어져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려고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80이 다 된 모세를 사용하려고 부르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젊고 젊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맞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도 바로 젊은 사람들을 바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생각은 바로 그렇습니다. 젊어야 일도 잘하고 지치지도 않고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서 무엇이든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노인이 다 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80이 다 된 이 노인인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이가 80이라고 하는 나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생각대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젊을 때, 능력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도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공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나이가 들었다라고 능력이 없다라고 부족함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겸손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 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5절에도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금 있는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면서 바로 살게 되었죠. 그러나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거룩함으로 인해 죄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죄인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바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흥 석수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러운 신발을 벗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에는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거룩함과 또 겸손함이 겸비되어야만 합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지금 죄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살인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세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젊은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무술이 뛰어난 사람, 부자인 사람, 모세보다 훨씬 능력도 좋고 권력도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사람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 크고 작음으로 인해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죄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다시 바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인생도 사랑하시고 다시 사용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바로 모세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신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7절과 8절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역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고통하는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근심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백성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억압과 핍박을 받아 근심과 걱정에 날마다 부르짖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의 악한 것들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바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 안에서 흐르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시흥석소교회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억압으로 인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억압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들을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오라고 구출해내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바로 우리 시흥석수의 교회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 이 교회로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 석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외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시흥 석수교회를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가기 싫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두 번째와 세 번째였을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두렵고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모세는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쳐 왔는데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가면 아마도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바로 형벌은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은 자기가 예전에는 바로 애굽의 공주의 딸의 자녀로 살았고 좀 학식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볼품없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모세를 향하여 가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두렵기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보려고 하지만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시는데 꼭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 모든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전혀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럼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어서 반드시 내가 반드시 라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반응하여 바로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많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와 사탄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들에게 가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있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도 영역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영위하며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함이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억압하게 만들고 평안함을 빼앗아 가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생명과 자유,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그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내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 있는 적과 꿀이 이르는 예수님만으로 인도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